2장 펼쳐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이 장은 어저께는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걸 배웠어요? 어제는? 이기는 자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어 어제? 표정이 뭐 하루나 지났는데 그걸 지금 기억합니까 하는 표정이에요? 네? 자, 그냥 먹는 거 하니까 단순한 먹는 거였어요? 영어로 먹는 모든 유혹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음식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면 거룩성이 상실이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자, 오늘은 인간 정부 시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정부 그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원조가 되고 신바벨론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 세대가 메대와 바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10개로 쪼개져서 지금은 더 많은 숫자로 더 짜개져 가지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를 형성하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거와 주님과의 우리 이기는 자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적그리스도는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인간 정부 시대는 다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오직 영원한 나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에? 망할 나라에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도록 마귀가 눈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속에 침투되어 있는 사단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됐고 인간의 조직이 형성됐고 인간의 어떤 학문이 형성되면서 인간을 꽁꽁 묶어놨어요.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보고 바로 사단에 속지 않고 사단의 정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알고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지 않고 잠시 고난이 와도 영원한 자 편에 쓴다는 것. 오늘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많은 강해 집들을 보면 내 나라의 근거를 두고 역사적인 나라들을 근거로 두고 몇 년도에 그게 태어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그런 거 다 얘기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 그거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 오늘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 나쁜 거 다 알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거와 영원치 않은 게 뭐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 주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느 라인에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세상의 인류의 문화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2장에서 이런 비밀의 세계가 보이려면 전제 조건이 1장에서 내가 거룩해졌어야 돼. 내가 정결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주님 앞에 나가도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 없어.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그 깊으신 세계를 통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을 여러분이 전제로 보고 2장을 보면 그냥 쫙 갈라지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막 역사 서적을 뒤적거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이 이론이 맞네, 저 이론이 맞네. 우리는 그런 논쟁에 휩쓸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걸어가지 않는다. 흥하는 자리로 가지. 아무리 고달퍼도 여러분 보세요. 결과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길로 갑니까? 죽을 길로 갑니까? 살 길로 가죠. 그런데 가리워져 있으니까 죽을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 가면 죽습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도 이 현실이 돼봐라. 나도 먹고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살 길로 가는 걸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 생명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2장에 먼저 몇 절을 볼까요? 자, 1,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만.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밤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그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인간 정부, 최초의 왕이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가 형성되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 형성된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주입된 그 문화를 가치로 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신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머리에는 뭐예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여기는 철이 돼 있고 그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돼 있죠. 이 금신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번민을 했다는 얘기는 꿈이 반복돼서 계속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치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깨달을 길이.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을 다 불렀어요. 지식층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금신상을 꿨는데 금신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뭐 꿨는지 네가 알아서 해석을 하래. 왜냐하면 뭐 꿨는지 가르쳐주면 거짓말로 풀어낼 수도 있으니까. 안 가르쳐주고서 풀어내래요. 자, 이것을 인간 세상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기 우리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풀어낼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못 푸는 자는 다 죽인다. 이걸 답을 못 주면 다 죽인다. 이걸 풀면 상을 주겠다. 아, 세상에 이거 무슨 배짱인지 말이에요. 그 박사 술객들을 정말로 국가의 재산과 같은 그런 인재들을 다 죽이겠다. 나중에 실제로 못 푸니까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나섰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비밀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약간은 알 수 있지만 본질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 없이는 계시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한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성령 안에서 이게 풀어집니다. 전부 다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까막눈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정이 어떻게 될 걸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고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르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얻고 나니까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성벽도 막 엄청나게 튼튼하게, 도저히 누가 침공해도 도저히 이 난공불락을 침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교만 없는 교만을 다 따른 거죠.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 이름이 아리송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결코 내 나라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으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금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본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여준 이 금신상이 인류 역사의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한다면 결국은 세상이라는 곳은 다 무너질 것이구나.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다 허물어질 것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단순 명쾌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미련해서 모르니까 뭐 하느냐? 망할 자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망할 자리에다 투자하고 그곳에 막 엄청난 것을 해서 영원토록 내가 돈을 추구하면 영원토록 우리 자손 대대로 부유를 추구할 것 같이 아주 교만을 떨면서 재물에 쌓는다든가 아니면 권력에 쌓는다든가 어떤 세상 거에 자기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가 허물 것이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다. 결국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허물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눈이 열린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왜? 명쾌하게 봤으니까. 망할 자리에 투자할 리가 없지요. 망하는 자리를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지요. 흥할 자리에 가지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를 투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나를 투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나를 투자합니다. 나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오늘 명쾌하게 여러분이 그 길이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유로워집니다. 왜 여유로워지느냐? 세상에 건설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보장이 안 돼. 왜? 애쓰고 수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돈이 한순간 날아가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사업이 흔들려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 움직여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망할 자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흥할 자리에 투자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불안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 안에서 미래를 밝히 봤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밝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치하는 세계로 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걸 밝히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 시련이 와도 눈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를 모르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항상 초긴장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 돈이 날아갈지, 언제 권력을 뺏길지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지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허락 안 해도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이 맛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24시간을 사는 과정 속에 과연 여러분이 오늘 일터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했는지, 새끼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일했는지,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일했고 어떤 사람은 썩어질 거를 추구하며 일했어요. 썩어질 거를 추구하며 일한 사람은 몸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육체가 힘이 들어도 마음은 천국입니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똑같이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 쌓았고 어떤 사람은 썩어질 것을 쌓았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걸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줬지만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걸 풀게 했지만 아무도 푸는 자가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협박하는 거예요. 못 풀면 죽는다. 풀면 내가 선물할게.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기껏하야 돈이고 권력이겠죠. 기껏하야. 그것도 다 썩어질 것들인데. 오늘 인간 세상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5절에 협박하는 장면을 한번 먼저 봅시다. 5절.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그러나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굉장히 귀하죠.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꿈을 못 푼다고 죽여버린다? 누가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권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물으면 맘 놓고 다른 생명은 거도 가도 부담이 없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람이라. 자꾸 박사들이 뭐하냐 꿈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풀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시간을 지체하려고 자꾸 나한테 그거 가르쳐 준다 한다. 그걸
가르쳐주면 너희가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이거 구절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들은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이거요. 그러나 내게 참된 것을 알게 하려면 내가 꿈을 안 가르쳐줘도 너는 풀어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며 계속 강변을 합니다. 박사들이. 그랬더니 12절에 보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 바로 시위대장한테,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죠. 그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도 얘기를 다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왕을 찾아가지요. 왕이요,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걸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거 하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졌어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사람 욕심 부리고 건물 욕심 부리고 무슨 내가 어떤 위대해지는 거에 욕심을 부리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충성은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헛된 수고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만을 위하는 길이 뭘까? 예수를 보여주는 길이 뭘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권리를 비우는 거야.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데 가는 것이고, 그는 끊임없이 주는 인생을 살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말은 생명이 있었고, 그의 말은 죽은 자를 살렸고, 그의 말은 귀신을 몰아냈고, 그의 말은 영혼을 세워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도 살까?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으니 내 거는 날마다 부인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엄청난 뛰어난 지식을 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네가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생명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면 그분이 친히 나와 일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행하게 하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성경이 편한지. 그 전에는요, 성경을 막 공부를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같이 명쾌하고 단순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고 주의 사랑 앞에 붙잡히면 여러분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거예요. 지식에 묶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지만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만치나 주님 알려고 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명예직인 거 알고 그 자리가 엄청난 줄 알고 정말 공부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 은혜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찌 가치를 거기다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 뛰어난 가치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들였어. 기도했고 말씀에 붙잡혔냐 이거야. 엉뚱한 행동만 해놓고서 아버지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원리가 간단해. 내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찌꺼기가 많아서 더러운 사상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다. 오염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전파를 교란하면요. 다른 전파로 교란하면 전파가 안 잡혀요. 그렇죠? 깨끗해야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요즘 서해안 지역에 배가 중국을 오갈 때 전파 교란을 해서 까딱한 북한으로 들어갈 뻔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얼마 전에 방송이 나왔지요. 북한에서 아마 전파 교란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전파 교란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순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론을 무진장 말합니다. 성경의 박시간같이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척 하는 사람 치고 얼굴에 평화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교만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길을 본 사람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내가 단순히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다 주님이 하셨지요. 주의 은혜지요. 주의 뜻이지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평안합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그분께서 틀림이 없이 약속한 것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지. 이걸 안 자만이 위기가 닥치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내게 말미를 주소.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이 많은 박사들을 다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밤이 대단히 중요한 밤이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감사하게도 바뀐 이름, 바로 바벨론으로 가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뀐 이름을 쓰지 않고 원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기는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주의 계시를 받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봤지만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임했어요.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 때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때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들 큰 소리를 쳐도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까?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고한 메시지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쫓아간다는,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귀하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무당 구탄들이 쫓아다닌다고 예수 구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의 계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면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계시를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문제는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럼 환경에 문제가 없어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 환경이 왜 왔는지를 알고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먼저 마음에서 염려 근심이 사라져.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까닭이 명쾌해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면 결과는 흥왕됨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살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기를 게을러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문제만을 쳐다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통로를 쫓아가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거. 이 길을 가진 자만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도록 가로막아 놓은 것을 활짝 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밝히 보는 인생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모르고 가는 길하고 알고 가는 길하고 달라요. 제가 차 몰고서 안 가본 도시를 간다든가, 그리고 잘 모르는 길을 간다든가, 또 한 번 가봤는데 알똥말똥하여라, 그런 길을 간다든가, 그러면 길을 좀 헤매기는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어봐 그러면 성질나서 안 물어봐. 꼭 시켜서 묻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집 부리고 또 갑니다. 이거 아마 남자들 운전하면서 거의 다 동감할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물어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다 보면 이제 몇 바퀴 돌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묻죠. 이제 그때서 오기를 부리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리 코치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네. 고집대로 막 밀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그저서 주저앉아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 그때는 잃을 거 다 잃고 깨질 거 다 깨지고 어떤 데는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길을 명쾌하게 알고 가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오늘 아직 안 열렸는데 어떻게 가느냐. 열린 사람 같걸랑 쫓아가면 돼. 저 사람은 좀 아는 것 같다면 쫓아가면 돼요. 그렇잖아. 그 안전한 지대로 가니까 안전한 데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지 어쩐지 저 사람이 진짜 아는지 안 하는지 뭐 보면 안다 있어요. 뭘 보고 알라고 했어? 열매. 그가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해걸랑 100%는 못해도 그 가까이 비슷하게 하걸랑 우리는 그를 따라가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가르침이죠. 모르면 그러면서 자꾸 배워가면서 나도 직접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면 때디면 열릴 줄 믿습니다. 자꾸 열려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굉장히 똘똘한 것 같이 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죽을 맛이죠. 헤매는 삶을 삽니다. 고통의 삶을 삽니다. 고추먹고 맴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매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계속 갔습니까? 돌다 보니까 원래 있던 뒤로 또 옵니까? 예? 돌다 보니까 원위치야. 성질이 확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또 빙글빙글 돌아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원래 왔던 자리 또 왔어. 과거에 저지른 죄의 자리 또 왔어.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 또 왔어. 과거에 넘어졌던 자리 또 왔어. 그리고 또 넘어져 거기 오면 여지없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비관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러고서 예수 믿는 걸 접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빙글빙글 돌다 제자리 걸음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낙심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고달픈 것 같아도 가장 쉬운 길이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길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보세요. 바울 시대에 주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라서 바울을 보니까 주님 같아. 그래서 그 바울을 알았던 사람은 목숨을 걸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목숨을 걸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모든 것을 올인해 주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 브리스겔 아굴라 같은 거는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잖아. 왜 그래요? 왜 바울한테 투자했습니까? 바울의 삶이 누구의 삶과 일치했어요? 주님과. 그러니까 흥황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가려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붙잡고 나가야 될지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한테 권면한 얘기가 뭡니까? 내 방식으로 살지 마라. 내 방식으로 애쓰고 수고해봤자 얻는 거 없다. 그런데 한두 마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왜요? 가서 당해봐야 알아. 그러나 얘기는 안 해놓으면 당해도 몰라.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얘기를 해놔야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나한테 묻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당하고 나서 거 봐 가지 말라니까 그리 가니까 당했지 이 얘기도 못해. 또 삐져.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거야. 응? 분명히 뭐를 잘못하고 전에 권면한 게 불순종을 해서 닥친 건데 그 얘기를 닥치면 막상 못해요. 또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워가는 거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야. 소수만이 변함이 없이 뒤를 쫓아옵니다. 변함이 없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는데 그냥 가는 길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어. 편안해. 세상 속편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편해도 됩니까? 그래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해도 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한량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잠시 잠깐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남들은 뛰어다니며 돈도 벌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모아진 것도 없고 나는 맨날 뒤처진 것 같아요.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그러나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더딘 것 같지만 항상 앞서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앞서게 돼 있어요. 훈련 기간은 내가 얻은 게 없고 더디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영적 비밀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앞서가 있어도 순식간에 그들을 앞지릅니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애써도 수가성 여인한테서 수없이 배웠잖아요. 수가성 여인 요즘 통화를 안 하시나?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통화를 딱 하면 간단하잖아요. 왜 내가 망한 길을 내가 간증을 했는데도 가 그러잖아. 그렇죠?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잖아.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진짜 창피해가지고 동네 사람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운 신세가 됐잖아. 예수 만나서 일약 내가 스타가 된 거 알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 또 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론으로 듣지 마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방법론은 이제 과감히 다 버렸어요. 왜? 알고 봤더니 방법론은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길이었다. 예수의 향기가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방법론을 찾니 무슨 코스 무슨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훈련시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일시적으로 사람 숫자도 더 모이고 뭣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가 없다 이거야. 우리 개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경륜이 있고 개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확신이 있고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주의 실제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가 열리면 여러분은 생각하기 수보다 훨씬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끌어오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능력이 생깁니다. 더디지만 지금 결코 더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홍해를 건너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렇죠? 40년을 돌렸어요. 왜 그랬어? 주님의 방법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우리는 다 무서워 다 도망가고 전투 벌여봤자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모습 저 모습을 훈련시켜가면 내가 다듬어지고 실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직선 코스로 축복을 주면 여러분은요 그거 며칠 못 가 다 뺏겨요. 마귀한테.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적인 여러 가지의 체험들을 수없이 겪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것을 얻을 때쯤 되면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합니다. 그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에는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에는 노스로 돼 있고 그리고 양 장단지에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0발가락과 거기에는 철과 흙으로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가 그 발에 내리쳤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뜨인 돌에 의해서 태산 같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부는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아요. 크게 이 나라는 네 나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원래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점차 오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크게 강성해진 나라.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좌도 금으로 만들고요. 잔도 금으로 만들고요. 관도 금으로, 전부 다 금으로 했어요.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줬는지, 또 요새화를 시켰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건 뭐냐? 네가 세운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나라가 나타날 것이는 거예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나라는요, 은을 동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폐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가 생겨나고, 마케도냐라고 하죠.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는 33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왕이 나타나서 네 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팍 싸웁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성경은 바로 헬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동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갑니다. 그래서 노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로마 시대는 뭐냐? 철기 문화가 생겨나면서 날카로운 철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로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대국과 약소국가로 해서 짜게졌습니다. 원래는 10개 나라로 짜게졌지만 지금은 더 많은 나라로 분화가 됐어요. 지금 그것이 유럽이라는 것이죠. 차후에 이 유럽에 10개 발가락에서 하나의 나라가 생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질 걸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다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500년 이상 전에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나라가 도래하기도 전에 이미 얘기한 대로 역사는 그대로 도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만이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거를 듣고도 이 땅에다가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초점을 둔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면 이 뜨인 돌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무슨 돌이냐? 기초돌이라고 그래요. 기초돌. 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이사야서 18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또 거치는 돌이래요. 거치는 돌. 로마서 9장에서도 말하죠. 거치는 돌이래.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부닥쳐. 또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무너뜨리는 관점에서는 때려 부시는 돌, 뜨인 돌입니다. 강타는 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보면 바로 모든 세계를 강타는 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뜨인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공급됐습니다. 자, 인류 속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던 인간의 영역 안에서 터득한 사상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그리도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세상이 얘기하는 한국이다 북한이다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축해가지고 이 영혼들이 하나로 뭉쳐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왕국을 이룬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천년왕국도 마음 놓고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이 예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륜은 단순한 판가르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히틀러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이탈리아 파시즘이 등장하기는 한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등장해서 1차 세계대전이 생겼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 또 일본이 등장하면서 군국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주의를 외치고 회담을 하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결코 화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발가락 중에서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가락을 예표할 때 그들은 칼라가 달랐기 때문에 화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화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합은 또 깨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평화회담을 열지만 그 평화회담은 결국은 다 깨집니다. 사람들의 노력하는 결과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신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오염되어 있는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습,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바로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변들지 않은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환경은 믿을 게 못 돼요. 저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뭐를 하자. 그런데 그 단체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가 잘난 내가 내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도 길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하든 영혼들을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을 채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에 내 안에 채워지려면 부단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점차점차 그리스도 영이 채워지는 것만큼 하늘의 비밀한 계시가 열리고 그 계시가 열리면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버릴 거 버립니다. 왜? 내 눈이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사는 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계시를 본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외형을 추구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결코 내 유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망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눈이 열린 자는 하늘에 쌓아둡니다. 움켜쥐지 마라. 주는 자가 되라. 눈이 열리면 주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이 땅에 뭔가를 위대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비우는 삶을 산다. 끊임없이 비웁니다.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세워가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그 주님을 아는 길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아는 자만이 사단한테 속지 않아요. 사단이 인생을 덮어놓으니까 우리는 흥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망할 길을 가고 시간을 허비를 하는데 뭐 하느냐, 망할 띠다 자꾸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땅에다 투자하고 자꾸만 그거를 지키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마음을 꽁하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이걸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러나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명쾌 아버지 뜻대로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용서 너무 쉬워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는데도요, 여러분 욕을 먹을 때 욕이요 달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주님을 안 거야.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한다더라 하고 얘기하걸라. 여러분 누가 욕하면 반드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야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아이고 나 명 또 길어지겠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 날마다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 그냥 누가 뭐라고 했다니까 그냥 성분을 해가지고 지가 뭔데 하면서 일어나면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다가 내일 만나기만 하는 너 하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이고 역시 나는 네가 내 편 아닌 줄 알았어. 나 배신하고 떠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가서 공격 앞으로 하자잉. 그러니까 또 마귀 말을 듣고 가서 또 대판 싸웁니다. 얼마나 충실한 마귀 종노릇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 와서 참소를 해도 까불지 마. 그건 세상 일이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르는 법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금에서부터 흙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세요. 금은 신성하잖아. 영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흙성분은 영광이 사라지는 거야. 세상 나라가. 그리고 갈수록 권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늘어나요? 사람이 완악해져요. 독해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 세상 속에 이만한 선이라도 있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고갈되는 거예요. 다 파기적이 돼요. 사랑의 마음이 다 고갈돼. 사람이 완악해져.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잘할 때만 해도요, 참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참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 보면은 겸손해질 줄 알고 인사성이 있었고 있었어. 시간이 갈수록 나는 지금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옆집하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돈을 추구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사랑과 주고받는 대화보다는 문자로 교신하는 거, 마음의 교제보다는 문자적인 거에, 그리고 사이버 문화에 더 길들여져 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이 탁 황폐해져 가고 있어. 오늘 이 세상을 밝히 보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는 내적인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생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돌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린 세계는 내면 속으로는 갈수록
고갈됩니다.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지혜도 메마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메마르니까 사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신질환 환자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갖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그러나 주님의 영이 내면에 흐르면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있잖아요. 어루만짐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면 그냥 서로를 향해서 애끼는 마음이 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사랑이 흐르면 그냥 서로를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근데 사랑이 말라봐야 아이고 왼수 아이고 그냥 저 꼴보기 싫어 못 가겠네. 맨날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교회로 오는데 하나씩 서먹서먹이에 꼴보기 이 얼굴 보고 꼴보기 싫으면 인생 끝난겨. 그렇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얼굴을 보고 광채가 나는데 믿거나 말거나 내가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 아무리 봐도 내가 좀 아까도 여기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서 거울을 탁 봤거든요. 멋있다. 나는 일단 내가 반화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반화 여러분한테 보여줄 자신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꼭 확인해. 멋있는가 안 멋있는가. 아무리 봐도 멋있어.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반하지 않으면 이거 이상한 거야 이게. 또 반한 얼굴은요 눈을 맞춥니다. 이렇게. 반하지 않은 얼굴은요 눈을 자꾸 피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눈 피한 사람 없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진행, 경륜에 속한 모든 진행길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는 영원토록 흥하는 길이요, 하나는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알려면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계시 안에서 영원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